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예수님과 어머니 하나 되신 성심을 통해 아버지 뜻 안에서 기도드립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아버지께 속한 모든 자녀들을 끌어안아 마치 한 사람을 봉헌드리는 마음과 같은 그 정신 세계에서 아버지 뜻에 봉헌드리오니 아버지께 속한 모든 자녀들을 주님의 충직한 진리의 도구가 되게 하셔서 아버지께서 세워놓으신 그 각각의 영혼에게 맞는 모든 계획을 이루시옵소서. 그것에 필요한 은총으로 아버지께 속한 자녀들을 모두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대한민국에 아버지께서 허락하셔서 새로 선출된 대통령과 장차관과 그와 협력하는 모든 선의 세력들을 하나도 남김없이 끌어안아 하나 되신 성심을 통해 아버지 대전 앞에 봉헌드립니다. 아버지, 마귀의 세력이 또다시 간교한 계략과 책략과 술수와 속임수로 출범한 지 얼마 되지도 않는 이 정부를 또 전복시키려고 하는, 뒤집어 엎으려고 하는 야욕과 계략과 책략을 꾸미고 있습니다. 아버지, 그 야욕과 계략과 책략 위에 불을 내려주시옵소서. 성령의 불바다를 쏟아 부으셔서 그 마귀들이 자신들이 짜놓은 그 교묘한 덫에 자기들이 걸려 죽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디 그들이 죽을 때 조용히 죽는 것이 아니라 전 국민이 바라보는, 모두가 바라볼 수 있는 커다란 광장에서 죽게 하시어 그래서 그것을 바라보는 어리석고 멍청하고 그리고 자아밖에 모르는 국민이 그 모든 것을 바라보고는 어떤 게 막이고 어떤 게 선인지, 하느님 아버지께서 어떻게 살아계시는지를 처절하고 철저히 깨달아 눈물을 펑펑 쏟으며 회개할 수 있는 그런 기회로 삼아 주시옵기를 아버지께 간곡히 청드립니다. 아버지, 저희들의 애끓는 이 피 끓는 기도와 저희 사명이 한없이 부족하오나 바쳐드리는 많은 배상과 보속 그리고 희생들, 갈망 등 기도들을 어머니의 그 완벽하신 완덕의 그 나라를 통해서 아버지의 뜻에 봉헌드립니다. 아버지, 불쌍하고 가련히 여겨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법으로, 아버지의 질서로 세워진 이 나라, 처참하게 망가진 그 마귀, 망가뜨린 마귀 세력을 하나도 남김없이 어서 빨리 처단하여 주시고 척결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한 갈망으로 청원드리오니 모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안녕하십니까? 하나님의 뜻 성교의 피아수녀입니다. 먼저 공지사항 중요한 내용이 있어서 여러분에게 먼저 말씀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8월 그러니까 7일인데요. 날짜로는 미국 오하이오주 기준의 날짜입니다. 8월 7일 일요일이라고 공지가 되었고 우리나라 시간으로는 내일 새벽 4시입니다. 한국 시간으로는 8월 8일 새벽 4시입니다. 하느님 아버지의 축일이십니다. 발현하셔서 오셔서 세 가지의 축복을 주시는 매우 특별한 축일입니다. 이상하게도 늘 미리미리 발현 그 예고의 말씀을 하셨는데 한 달 전에 물론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임박해서 또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행여 잊어버리셔서 그 아버지가 오시는 이 소중하고 장엄하고 위대한 축일을 여러분이 그냥 몰라서 지나치실까 봐 다시 한번 공지를 드리오니 한국 시간으로는 내일 월요일 새벽 4시에 오하이오 시간으로는 8월 7일 낮 3시입니다. 아버지께서 이제 오셔서 발현하셔서 메시지도 주시고 세 가지의 축복도 주시는 엄청 큰 축일입니다. 이 거짓교회가 이런 메시지를 올바르게 전달하지 않아서 많은 영혼들이 모르고 그냥 지나치는 것이 매우 안타까우나 아시는 여러분들만이라도 하느님 아버지께서 오시는 그 축일의 그 길에 아름다운 그 꽃다발을 놓아드리는 마음으로 많은 희생과 갈망과 기도와 청원과 배상과 보속을 하시기 바랍니다. 어, 성지에 가지 못하는데 어떻게 은총을 받나요? 이렇게 여쭤보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물론 성지에 가면 아버지가 오시니까 당연히 받을 수 있지만 피치 못할 사정으로 먼 곳에 살거나 여건이 안 돼서 못 가는 자녀들은 아버지께서 옛날에 다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각자에게는 수호천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수호천사를 그 시간에 맞춰서 미국 그 성지로 본질의 나라에서 여러분이 파견을 하시는 거죠. 저의 수호천사님이시여 아버지 오시는 그 성지의 길에 부디 가셔서 아버지가 주시는 세 가지의 축복을 저에게 받아서 저에게 좀 제발 전달해 주십시오. 이렇게 여러분의 수호천사를 미리 파견하시면 됩니다. 여러분이 계시는 그곳에서. 그리고 저희는 그 새벽 시간에 맞춰서 저희 수도원에서 예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새벽에 오실 수가 없으니까 여러분들이 역시 각자의 댁에서 여러분의 수호천사를 저희 예배에 파견하십시오. 저희 제사에. 그러면 그 수호천사님들께서 오셔서 저희가 그때 영성체 예식을 할 때 저희 사명과 하나 된 많은 영혼회원들의 영혼들을 다 초대해서 그들에게 본질의 나라에서 성체를 다 분배를 합니다. 영적인 것은 눈에 보이는 것하고는 완전 다른 세계이기 때문에 본질의 나라에서 성체를 드리면 그 영혼이 받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런 확고부등한 믿음을 가지시고 여러분의 수호천사님을 미리 성지에도 파견하시고 저희 제사 예배에도 파견하시면 여러분이 아버지께서 주시는 은총과 축복을 받으시는데 전혀 하자가 없다는 것을 잘 아시고 이것을 충분히 활용하셔서 아버지가 주시고자 하시는 사랑을 여러분들이 모두 받으실 수 있게 되기를 염원하는 마음으로 먼저 공지사항을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럼 이제 오늘 주신 하느님 아버지께서 주신 소중한 메시지 여러분들과 함께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 7월 29일 대중을 위한 메시지. 저 모리는 또다시 하느님 아버지의 성심이라고 알게 된 큰 불꽃을 봅니다. 하느님 아버지께서 말씀하십니다. 세상에서 그리고 너희 주변 이들의 삶에서 죄를 묵과하거나 또는 비난하는 데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다. 어떤 죄든 죄를 묵과하는 한 가지 방법은 그 존재를 무시하는 것이다. 너희가 어떤 상황에서든 죄의 가능성을 다루지 않을 때 그것은 죄를 묵과하는 것과 같다. 너희 주변에 존재하는 죄에 대해 거침없이 말하여라. 이것이 사람들이 자신을 따라가고 있는 길에 관해 그들의 마음을 깨우쳐 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다. 결코 너희 의견이 인기가 없을 것임을 걱정하여 죄에 대해 말하는 것을 단념하지 마라. 너희가 의로움을 지지할 때 너희에게 필요한 것은 오로지 나의 지지뿐이다. 너희가 죄를 비난하지 않으면 너희는 내 앞에 중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자, 오늘 아버지께서 말씀하시는 내용 상당히 중요합니다. 왜 제가 중요하다라고 먼저 선언적으로 말씀을 드리느냐? 많은 사람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오해가 있기 때문에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때보다 더 귀를 쫑긋 세우셔서 도대체 왜 중요한가? 내가 어떤 것에 대해서 오해를 갖고 있는가를 여러분이 주의 집중해서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첫 줄을 보시면 아버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세상에서 그리고 너희 주변 이들의 삶에서 죄를 묵과하거나 또는 비난하는 데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다. 첫 번째 문장 행간의 나라 뉘앙스 굉장히 중요합니다. 뉘앙스를 아는 사람만 어떤 나라에서 지금 말씀하시는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자, 무슨 말이냐? 우리가 보통 난 비난하면 안 돼. 이런 말 잘하죠. 물론 비난하면 안 되는 것도 맞는 말이긴 합니다. 근데 지금 여기서 보면 너가 너의 주변 사람이거나 혹은 세상에서 죄를 묵과하거나 혹은 비난하는 데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다. 그럼 여기 비난을 해도 된다는 말입니까? 비난하면 안 된다는 말입니까? 이 내포적 의미가? 비난을 하라는 말이죠. 비난하는 데 여러 가지 방법이 있다. 묵과하는 데도 여러 가지 방법이 있고 이 말씀이잖아요. 그렇죠? 만약에 비난하는 게 잘못됐어. 그럼 여기 비난하면 안 된다라는 나라에서 말씀하셨겠죠. 근데 지금 아버지는 분명히 너가 세상의 죄 그리고 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삶 속에서의 죄를 볼 때 그것을 묵과할 수도 있고 비난할 수도 있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는 행간 자체가 비난이 가능하고 비난을 해야 된다는 뜻이라는 겁니다. 그렇죠.
그럼 저 비난도 굉장히 경계가 섬세하고 디테일하기 때문에 잘 알아야 됩니다. 이제 하나하나 섬세하고 디테일한 나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비난하라는 말씀인데 이 뉘앙스의 나라가 그럼 왜 비난해야 될까? 이것이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본질의 나라에서는. 왜? 그게 죄악을 저지르고 있는 거니까 지금. 그가 죄악을 저지르는 것을 알고 할 수도 있고 혹은 모르고 할 수도 있겠죠. 근데 대다수의 사람은 모르고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알고도 죄악을 하는 경우는 정말 마귀화된 사람 말고는 거의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죄를 범하고 있는데 그 사람이 그게 죄인지 몰라서 혹은 익숙한 경향과 정서에 쩌들어서 이래서 죄를 저지르는 경우가 거의 많거든요. 그러면 그 사람이 모르고 그러고 있으니까 그것을 깨닫게 해주고 알려줘야 된다는 말씀이죠. 여기 비난이라는 단어의 함축적 의미가 그것이 곧 사랑이라는 겁니다. 왜? 그래서 그 영혼이 그것이 죄악인 거를 깨달아서 다시는 하지 않는다. 그러면 그 영혼을 살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랑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비난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기 이 비난이라는 단어를 여러분이 잘못 인성의 나라에서 들으면 어떤 거랑 충돌을 일으킬 수 있냐면 인신공격하는 이런 비난 있죠. 사람에 대해서. 어떤 개인의 어떤 인간적 부족함을 갖고 인신공격하는 그런 비난을 하라고 말씀하시나 봐. 그 단어가 아니라는 겁니다. 여기서 표현한 비난이라는 단어가 이 자연법을 그러니까 초자연법을 자연법으로 해석할 때 참 난해한 애로사항이 많은데 그건 왜냐하면 초자연법은 이런 바다라면 자연법은 이런 종지 그릇 같은 거거든요. 근데 그 자연법을 자녀들에게 그 초자연법의 나라를 자녀들에게 자연법의 범주 안에서 설명을 해야 하다 보니 쓰는 단어도 한계적인데다가 이해의 범주도 한계적이고 이러니까 거기서 오는 다양한 충돌과 오해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한 문장 한 문장을 이해할 때 진리를 아는 사람이 아버지가 지금 이 말씀을 어떤 정신세계와 본질의 차원의 나라에서 말씀하시는가를 알고 그 사람이 전달하는 것을 여러분이 옳게 이해해야 그래야 거기에 부작용이나 오해가 끼어들지 않는다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지금 비난이라는 단어를 세상에서는 나쁘게 이해하는데 물론 나쁘게 쓰일 때도 있고요. 그것은 왜냐하면 비난이라는 단어를 마치 세상은 이런 경우에 적용하기 때문이죠. 남을 인신공격해서 아주 파렴치한 어떤 나쁜 사람으로 바닥을 내려 찍게끔 하는 이런 행위를 비난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서 여기 있는 단어도 '하느님이 설마 비난하라고 할까?'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그러나 그것은 종재기에 불과한 자연법의 단어를 어쩔 수 없이 끌어다 썼기 때문에 우리가 알 수 있는 단어로 표현하실 수밖에 없잖아요. 아버지 입장에서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약간의 오해와 부작용이 끼는 건데 그래서 그것을 교정하고 정정하여 신적인 차원의 나라에서 여러분에게 설명을 드리면 여기 아버지가 쓰신 비난이라는 단어는 물론 이것도 영어 원문을 봐야 하겠습니다만 이 비난이라는 단어는 어떤 사람이 죄악을 저질렀는데 그것을 모르고 죄인지도 모르고 계속 그것을 행해. 그리고 특히 인신공격을 너가 감정적으로 저 사람이 싫어서 인신공격을 하는 그 비난을 하라는 게 아니라 여기는 죄를 저지르고 있을 때 그 죄를 잘못됐습니다라고 말하는 것을 비난이라고 지금 설명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은 왜 타당하고 합당하고 지극히 당연한 거냐면 그것이 곧 그를 사랑하는 거고 진짜 본질적으로 영혼을 왜 사랑하는 거냐면 그 죄악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권고해 주고 깨닫게 해 주고 충고해 줌으로써 그 사람이 진짜 깨달아서 두 번 다시 그걸 안 하면 그 영혼은 사는 거잖아요. 지옥 갈 수 있는 길을 모면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비난하는 것이 맞다라고 하는 행간의 나라에서 지금 아버지께서 말씀하시는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 비난이라는 단어를 여러분이 오해 없이 잘 이해하셔야 된다. 여기 요 비난이라는 단어보다는 너는 잘못을 말해라. 근데 말할 때 성경에 근거하여
성경에 나오는 예수님이나 성모님의 정신과 가르침과 모범과 반할 때, 혹은 아버지의 신적 질서나 계명과 다를 때, 혹은 이런 메시지에서 주시는 아버지의 다스림의 원리와고는 다를 때, 그럴 때 그것은 잘못됐습니다. 틀렸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게 비난이라는 단어로 여기 표현하신 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해야 된다는 거예요. 잘못을. 잘못을 잘못이라고 말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하나 확대해서 이 현실 세계에 적용해 보죠. 여러분은 저도 그렇지만 이 로마 가톨릭이라고 하는 지금은 변질된 거짓 교회에 우리 모두는 종교 생활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모두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어요. 그 교회의 정서나 풍토나 기운이나 경향이 어떤 것인지를 분위기 싹 느껴지는 거 다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 거짓 교회에서 종교 생활을 하다 보면 예를 들어 사제가 무엇을 잘못했고 수자가 무엇을 잘못했고 교황, 주교, 추기경 이런 주님의 일꾼이 무엇을 잘못했어도 비난하지 말라고 은연중에 여러분에게 교육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어떤 신자분께서 사제의 어떤 잘못된 것을 막 말하잖아요. 그러면 오히려 주변 신자들이 말려요. 아유, 그러면 안 돼, 자매님. 다 주님의 일꾼인데 그런 벌 받아. 이렇게 말하는 거 여러분 들어보신 적 있으실 겁니다. 다 부족한 사람인데 오히려 기도해줘. 이런 이야기 많이 들어보셨죠? 물론 일부분은 맞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그게 100점짜리 답이 아닙니다. 절대. 그러니까 이 거짓 교회의 교묘함이라는 거는 이루 말로 다 헤아릴 수도 없을 만큼 교묘합니다. 성경과 다르게 교묘함이. 그것은 어떤 구분을 할 수 있어야 되냐. 어떤 분별을. 거짓 교회는 묵과하는 것을 사랑이라고 가르쳐요. 그렇죠? 아주 정확히 얘기하면 여기 지금 묵과하는 것이라는 단어가 제가 있어서 설명을 드리는 건데 묵과하는 게 사랑이다라고 가르칩니다. 은연중에 대놓고 말은 하지 않아도. 그렇죠. 그래서 제가 조금 전에 예시를 든 것처럼 누군가가 사제의 어떤 잘못된 거, 어떤 수도자의 잘못된 것을 말하면 아유, 그러면 안 돼. 다 부족한 사람인데 그분을 위해서 오히려 기도해줘. 하느님의 일꾼인데 그러면 안 돼. 이렇게 말한다는 겁니다. 자, 바로 요게 마귀에게 속아서 그렇게 충고하는 겁니다. 자, 그럼 경계가 뭐냐? 그런 식이면은 그 논지가 맞는 거라면 예수님은요. 바리새인 부학자 비난하셨나요? 안 하셨나요? 비난하셨습니다. 그렇죠. 아니, 묵과하지 왜 비난하셨지? 안 착하시네. 뭐 이런 건가요? 그럼 예수님도 비난하셨는데 그 아닌 것을 아니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렇죠? 심지어 예수님은 어느 정도로 예와 아니오가 분명하셨냐면 잔치집에 초대를 받으셨어요. 성경에 나오는 얘기죠. 바리새인가 초대한 잔치집에 가셨는데 보니까 다 유력 인사, 지방 유지, 자기에게 도움되는 이런 아주 막강하고 힘 있는 사람들을 다 초대한 거예요. 예수님 보시기에는 그 사람의 속 의지가 다 보이시겠죠. 왜 그런 사람들만을 초대했을까? 내가 그 사람 덕 좀 보려고. 그쵸? 이렇게 해서 돈독한 관계를 유지함으로써 윈윈을 좀 해보려고. 그래서 산과 언덕으로서 나도 좀 거기 빌붙어서 좀 이득을 취하고 내 사욕과 욕망을 좀 취하려고. 이게 다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남의 잔치집에 가셔서 뭐라고 하시냐. 너는 이런 사람 초대하면 하늘나라 가서 받을 상급이 하나도 없어. 너는 있지 잔치를 펴서 누군가를 초대하고 싶거든. 다리 저느니 나병 환자, 중풍병자, 거지 이런 사람 밖에 나가서 창녀 이런 사람 불러다가 잔치를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공개적으로. 그럼 이게 세상적인 자연법의 관점에서 한번 살펴보면 아니 남의 잔치 와서 초를 치는 것도 유분수지. 그렇죠? 기껏 잔치를 베푸는데 와서 한다는 소리가 남 비난이나 하면 그게 세상적 사고방식으로 이해를 받을 수 있는 건가요? 저 사람 이상한 사람이야. 남의 잔치 와서 회방을 놓고 아니 왜 초를 치고 있어? 싫으면 안 오면 되지. 이렇게 말할 겁니다. 아마 대다수는. 그렇죠? 이게 인간적인 사고방식이라는 겁니다. 그 인간적인 사고방식이 우리는 더 친숙하고 익숙하고 맞는 것 같죠. 이러니까 우리 사고방식이 정상이 아니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건 다 비정상이에요. 이건 다 마귀에게 농락당하고 유린당한 겁니다.
예수님의 사고방식이 지극히 옳고 맞고 타당하고 합당하시고 정확한 거죠. 왜? 진리 자체시니까. 그럼 뭘까요? 예수님이 진짜 사랑의 나라에서 말씀하시는 게 맞아요. 왜? 그 영혼을 위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왜? 그 영혼이 지금 자기가 무슨 죄를 저지른지도 모르고 타협과 협력과 동조를 위해서 도모하고 있어. 그러니까 너 사실은 너의 이득을 위해서 타협과 협력과 도모와 동조를 해가지고 여기서 뭔가 좀 이득 보려고 너 이런 유력 인사, 유지 뭐 이런 사회적으로 잘 나가는 사람 초대한 거잖아. 근데 있지 그러면은 너는 천상에 가면은 거지 된다. 받을 상급이 하나도 없어. 네가 진짜 천상에 가서 높은 사람이 되고 싶지? 그러면 넌 저기 거리 나가서 너에게 하나도 갚을 수 없는 거지, 절름발이, 창녀, 눈 안 보이는 사람 이런 사람들에다가 잔치를 베풀어. 그럼 네가 하늘 나서 받을 상이 클 거다. 이게 진짜 그 영혼을 위해서 하시는 말씀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진짜 사랑이 많으신 분이고 진짜 사랑이 뭔지를 아시는 분이고 이게 올바른 하느님의 일꾼이 해야 될 살아가야 될 정신세계고 나라라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럼 이 거짓교회가 사제나 주교나 추기경이나 교황이나 수도자들이 뭘 잘못했는데 즉 성경의 근거에서 정말 달라서 그게 죄인 게 너무 명명백백한데도 비난하지 마. 아유 그럼 돼. 하느님의 일꾼인데 기도해줘. 이거 맞나요? 틀리나요? 틀린 거죠. 완전히 잘못된 겁니다. 이게 뭐냐? 로마 가톨릭이 즉 거짓교회가 은연중에 여러분에게 비난하면 안 된다라고 무의식적 인지로 가르치는 겁니다. 그게 뭔지도 모르고 받아먹은 신자들은 그냥 그러면 안 되는 거려니 하고 사는 겁니다. 그게 성경적 사고방식도 아닌데 예수님하고 전혀 다른데 예수님은 바리사이에게 대놓고 말씀하세요. 이 도둑과 강도 그쵸? 이 회칠한 무덤아 이렇게 대놓고 말씀하십니다. 그 비난하신 거죠. 그쵸? 왜? 아버지 집에서 와서 도둑질이나 하고 영혼은 하나도 돌보지 않고 자기 사욕과 욕망만 채우니까 비난받아 마땅하죠. 그게 성경에 근거하여 죄를 저지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닌 걸 아니다라고 그냥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걸 여기서 비난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럼 예수님도 그렇게 비난하셨는데 우리는 예수님보다 더 착해서 가만히 입 다물고 침묵해야 되는 이게 맞습니까? 완전 잘못된 거죠. 그래서 교묘한 사탄이 우리들에게 여러분에게 무의식적 인지로 그러면 안 된다라고 처세와 다양한 행간의 나라에서 학습을 시킨 겁니다. 그게 뭔지도 모르고 받아먹은 신자들은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살아가는 거고요. 근데 성경하고는 완전히 다르다는 거죠. 예수님은 이렇게 가르치세요. 성경에서 제자들에게. 너는 예, 아니요. 두 가지만 해라. 가운데는 다 마귀의 나라야. 이런 말이거든요. 그럼 이게 무슨 뜻일까요? 예. 성경의 근거에서 옳은 거야. 그럼 예. 순종하면 되고. 성경의 근거에서 완전 성경 정신하고 다른데? 완전 예수님하고 성모님의 바로 그 정신세계하고 모범하고 완전 다른데? 아니요. 이건 틀립니다. 잘못됐습니다. 이렇게 하라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여기 묵과하거나 비난하는데 여러 가지 방법이 있다라고 말씀하신 이 첫 번째 문장에 내포되어 있는 뉘앙스의 나라 자체가 네가 묵과할 수도 있고 비난할 수도 있어. 라는 거지 비난하면 안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행간의 나라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성경은요. 이렇게 쓰여 있어요. 어떤 잘못된 것이 있을 때 죄악을 누가 저질렀을 때 네가 그 영혼에게 가서 그것은 죄다 잘못된 거라고 네가 말해야 된다라고 나와요. 근데 만약에 아닌 것을 아니다라고 네가 말을 안 했어. 그러면 말하지 않음으로써 저 영혼이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책임을 내가 너에게 묻겠다라고 말씀하신 행간의 나라가 있습니다. 성경에. 성경을 모르니까 그렇게 사고방식을 하고 사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러면은 또 여기서 이 질서를 올바르게 이해하지 못하면은 직분을 직분으로 존중 안 하는 것까지도 막 무질서하게 그냥 무조건 다 비난하는 이런 무질서가 또 생길 수도 있죠. 그래서 정리를 하면 이런 겁니다. 만약에 어떤 주님의 일꾼이 예수님과 성모님의 정신과 가르침과 모범을 닮으려고 하는 올바른 한결같은 고든 의지가 보여. 그
일꾼에게서. 그러면 그 사람이 그 주님의 길을 따라가는 데 있어서 인간이니까 실수도 하고 잘못도 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의 의지가 예수님과 성모님이 가신 길만을 가려고 하는 올바른 의지 가운데 어떤 보여지는 부족함 같은 것은 물론 그때도 아닌 것을 아니다라고 말해야 되는 것은 유효하나 그런 것은 어 마귀의 도구가 된 건 아니라는 거예요. 사탄의 도구가 된 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올바른 의지 가운데 살아가는 충직한 하느님의 일꾼. 근데 그 사람이 남에게 나쁜 영향력을 끼치지 않는 어떤 개인적인 부족함이 있죠. 그런 것일 때 여러분이 조용히 저 영혼의 이런 부족함 하느님의 충직한 도구시고 일꾼인데 이런 부족함 아버지 더 훌륭해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게 맞지만 어떤 사람이 주님의 일꾼이라고 해서 자원한 봉사자로 살기를 원해서 주님의 교회에 들어왔는데 완전 예수님과 성모님의 정신과 가르침과 모범하고는 맺는 열매가 완전히 다르다. 말하는 것도 성경에 반하는 것만 계속 말한다. 그럼 이건 볼 것도 없이 의 자체가 주님의 일꾼이 아니라는 반증이 다 드러난 거잖아요. 그렇죠? 아버지 충직한 종이의 일꾼이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럴 때는 더 과감히 거침없이 아닌 걸 아니다라고 비난하고 말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제 경계를 아시겠죠? 인간은 이 다양한 아름다운 경계가 바로 신적 질서인 건데 마귀는 이 경계를 다 허물거든요. 그래서 존중해야 될 건 존중 안 하고 존중 안 하고 오히려 비난해야 될 건 존중하라고 감싸고 남에게 강요까지 해요. 그렇죠? 이게 다 뒤틀린 겁니다. 질서가. 이러니까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오늘날 이 정도로 망가지는 겁니다. 그냥 무조건 또 막 가서 비난해도 되냐? 그것도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럼 존중할 걸 존중하는 경계가 있고 비난해야 될 건 어떤 때 비난해야 되는 건가라고 하는 경계가 있잖아요. 제가 지금 그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분명히 저 사람의 의지가 주님의 가신 길, 성모님이 가신 길을 가려고 하는 의지가 확고부동하게 보여. 그런 열매를 맺었어. 근데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어떤 개인적 부족함들이 있어. 그러면 그 부족함은 그 사람이 주님의 일꾼이니까 그런 부족함을 더 거룩하게 성화시켜 주셔서 더 훌륭한 주님의 일꾼이 되게 해주십시오. 요렇게 조용히 성도분들께서 기도해 주시는 게 맞겠으나 누가 봐도 그가 주님의 일꾼이 아니야. 맺은 열매나 발언이나 완전히 성경하고는 달라. 그런 완전 마귀 도구 된 거죠. 그렇죠? 그럼 그 마귀 도구 된 영혼에게 그 영혼을 살리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당신 성경에 근거해서 이런 거 잘못됐다. 성경 정신, 예수님의 정신은 이런 건데 이거하고 완전 다르고 반하다. 이렇게 아닌 걸 아니오라고 해라는 게 비난하라고 말씀하신 인간의 나라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질서의식, 경계값을 잘 알아야 돼요. 특히 이 마지막 시대는. 왜냐하면 그게 다 뒤죽박죽된 시대라서. 주님의 일꾼도 예를 들면 성경에 보면 모세를 보니까 모세가 주님의 충직한 일꾼이었던 게 맞죠. 그렇죠? 왜? 어떻게 충직한 일꾼이었다는 게 입증되죠? 모세가 많은 기적과 이적을 펼치잖아요. 그 사람이 하느님께서 쓰시는 일꾼이 아니면 그 사람에게서 기적이나 이적이나 표징이 나올 리가 없습니다. 그렇죠? 물론 그걸 그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 그를 도구로 하느님께서 하시는 거지만 그가 주님의 충직한 종인가 아닌가는 누군가가 하느님의 진짜 충직한 종인가? 여러분이 보시려면 그 영혼 안에서 예수님이나 성모님께서 하셨을 법한 것들이 나와야 돼요. 뭐 치유가 된다든가 그런 이적이 일어난다든가 기적이 일어난다든가 표징이 일어난다든가 아니면 이렇게 진리를 전하고 설명한다든가 이게 다 예수님이 하신 일이죠. 그런 것 중에 한두 가지라도 할 수 있는 게 하느님의 충직한 진짜 도구고 일꾼이라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다 알다시피 모세는 하느님이 쓰신 진짜 일꾼이었습니다. 근데 그 일꾼이 이방인 여자를 아내로 맞이하죠. 모세가. 근데 이방인 여자를 아내로 맞이했을 때 모세와 함께 하느님의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협력했던 미리암이라고 하는 누이가 있었죠. 그렇죠? 근데 그 미리암이 대놓고 비난했죠. 모세를. 저렇게 이방인 여자나 맞이하고 그리고 아론과 둘이 뭐라고 쑥덕거렸냐. 아니 하느님이 모세한테만 말씀하시나? 우리에게도 말씀하시지 않소. 이러면서 주님의 일꾼을 깎아내렸어요. 비난한 거죠. 그렇죠? 자기 멋대로. 그랬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미리암에게 하느님께서 저주를 내리셨는데 피부병을 앓게 하세요. 그래서 온몸이 문둥병 환자처럼 허옇게 일어납니다. 그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죠. 그렇죠? 그래서 죽게 생겼어요. 미리암이. 그러니까 모세가 또 어떻게 하죠? 살려주십시오. 주님. 저 누이를 살려주십시오. 저 누이가 잘못한 거 제가 대신 잘못했다라고 아버지 앞에 이렇게 대신 회개하오니 저 누이를 살려주십시오. 이렇게 대신 빌죠. 그래서 그나마 하느님 아버지께서 모세의 그 기도 때문에 다시 살아나게 하시죠. 그 피부를. 자, 그러면 어떤 때는 비난하니까 오히려 비난한 사람에게 하느님의 저주가 내리고 어떤 때는 비난을 해야 될 때와 안 해야 될 때 이런 경계값을 여러분이 인지하실 수 있냐는 겁니다. 중요한 건 그 경계 질서를 알아야 된다는 거죠. 이제 감 잡으셨습니까? 그럼 결론은 뭘까요? 충직한 주님의 종이야. 근데 그 충직한 주님의 종을 비난하고 비방했어. 게다가 그게 성경의 정신에서 거스르거나 벗어난 것도 아니고 그냥 단순한 어떤 자신의 어떤 기호의 문제잖아요. 모세 같은 경우는. 근데 자기 멋대로 자기가 진리에 근거하지도 않은 멋대로 판단을 해가지고 비난을 했죠. 주님이 선택하신 리더를, 하느님의 일꾼을. 그랬더니 저주가 바로 내려지죠. 그렇죠? 그러면 여기서 알아야 될 경계가 뭐냐. 진짜 하느님이 선택하신 충직한 종은 그 아버지의 일꾼은 자칫 잘못해서 자기의 병든 기호로 비난했다가는 그렇게 저주를 받는 거구나. 근데 충직한 주님의 종이 아니야. 누가 봐도 맺은 열매를 보면 금방 알 수 있죠, 여러분. 특히 요즘 같은 시대는 더 잘 드러납니다. 누가 진짜 하느님의 종이고 아닌지. 성경하고 맨날 반하는 것만 말하고 없는 것만 전달하고 충동질해. 그리고 그런 열매만을 가득가득히 맺어. 그런 건 누가 봐도 주님의 충직한 종 아닙니다. 그러면 그때는 오히려 비난 안 하죠? 그럼 그게 죄가 됩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경계를 명확하게 이해하셔야 돼요. 그때는 오히려 아닌 걸 아닌 거라고 말하지 않았죠? 그러면 어떻게 판결이 내려지는 거냐? 너는 보신주의자라서 너에게 손해가 될까봐 저기 뻔히 아닌 것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닌 걸 아니다라고 말 안 했구나. 이렇게 판결이 내려지는 겁니다. 그래서 바로 그 케이스의 성경이 말씀하시기를 누가 죄를 저질렀어. 근데 네가 가서 권고를 하지 않아. 그러면 그 권고하지 않음으로써 그 영혼이 만약에 지옥에 갔어. 그러면 그 책임을 내가 너에게 물을 것이고 네가 만약에 권고를 했어. 근데 그 사람이 안 받아들였어. 그럼 너는 죄 없다. 이게 성경에 나오는 법칙입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이런 많은 질서들을 여러분이 아셔야 이 시대에는 죄악을 저지르지 않고 살아갈 수 있다는 점입니다. 자, 이해가 되셨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럼 그 다음 줄을 보시면요. 어떤 죄든 죄를 묵과하는 한 가지 방법은 그 존재를 무시하는 거다. 자, 네가 어떤 죄악을 봤을 때 묵과할 수도 있고 비난할 수도 있는데 만약에 네가 묵과를 할 거야, 결정하기를. 둘 중에 자유의지가 내가 결정하는 거죠. 그렇죠? 저걸 봤는데 가서 아닌 것 아니라고 말을 할까 말까. 에이, 그냥 지나가자. 그럼 묵과하는 거고. 아니야. 성경에 얘 아니요. 두 가지만 하라 그랬어. 난 주님의 자녀인데 그럼 안 되지. 해서 성경에 보면 이러이러한데 성경과 다릅니다. 이렇게 아닌 걸 아니요라고 말했다. 이거는 자유의지가 자기가 두 개 중에 하나 무엇을 선택하는 건 그 영혼에게 달려있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묵과하기로 했어. 그럼 묵과하는 한 가지 방법은 무시하는 거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무시한다는 거는 더 자세하게 설명하면 신경 안 써버리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그냥 무관심한 겁니다. 이렇게 무시하는 거다. 너희가 어떤 상황에서든 죄의 가능성을 다루지 않을 때 그것은 죄를 묵과하는 것과 같다. 자, 저거 분명히 저렇게 했다가는 내가 배운 성경 지식으로는 분명히 죄악인데 그런데 그냥 그 가능성을 다루지 않고 침묵해. 그러면 그게 묵과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좀 더 이해가 잘 가시도록 디테일하게 설명을 하면은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이 교회 전례 중에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고 나면 성도분들께서 응송을 하실 때 또한 사제와 함께 얼마 전까지 이렇게 했습니다. 그쵸? 근데 그 훨씬 이전에는요. 또한 성령님과 함께 이렇게 했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나이 드신 어머니 아버님들은 아실 겁니다. 80년대 그쯤에는요. 또한 성령님과 함께 이렇게 응송을 했어요. 그런데 세월이 지나다 보니까요. 언제 바뀌었는지도 잘 모르겠는데 자기네끼리 막 바꿔가지고는 또한 사제와 함께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더니 지금은 어떻게 또 바뀌었죠?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로 바뀌었어요. 그럼 이게 뭐냐면요. 영적인 나라에서 봤을 때는요. 마귀가 좀 먹듯이 먹어 들어가는 거거든요. 이 교회를. 왜냐?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그러면 그 모든 그 미사와 그걸 집전하는 집전자이신 예수님과 그리고 성령님께서 이 모든 예배를 집전하셔서 이 성도들에게 가득 그 성령님의 영을 주십시오. 이런 의미에서 성령님과 함께 해야 되는 게 맞는 거거든요. 근데 그것을 사제와 함께로 인간으로 대치시켜 버렸어요. 근데 영적인 거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은 그게 별로 뭐 이렇게 대단한가? 큰 잘못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영적인 것은요. 마귀의 특징이 뭐냐? 마귀가요. 어떤 것을 점령에 들어갈 때 여러분 한 번에 덥석 이렇게 먹는 법은 없습니다. 그러면 너무 티가 나죠? 그럼 누가 봐도 '아 저거 마귀가 점령했네.' 다 알잖아요. 그리고 반감을 갖겠죠? 그러니까 마귀가 어떤 걸 점령할 때 절대 그런 방법을 쓰지 않아요. 마치 쥐가 뭐 갉아먹을 때 이렇게 쬐끔쬐끔씩 갉아먹는 어느 날 보면 구멍이 벽에 쬐끄맣게 뚫렸었는데 조금 시간 보면 이렇게 크게 뚫려 있는 거 뭐 이런 거 보신 적 있으실지 모르겠습니다. 그게 쥐가 언제 파먹었는지도 모르게 이렇게 갉아먹어서 야금야금야금 갉아먹는데 시간이 지나면 구멍이 커지는 이런 거거든요. 마치 그런 것처럼 왜 옷도 이렇게 좀 먹는 옷 보면은 처음에 구멍이 쬐끔했는데 구멍이 막 점점점점 커지죠. 마치 그런 것처럼 마귀가 어떤 선의 세력이나 단체나 우리의 영혼을 좀먹을 때 확 들어오지 않아요. 그러니까 기호와 정서와 경향이 무서운 거예요. 왜냐? 그거는 야금야금 좀 파먹듯이 파먹어 들어와도 내가 왜 잘못됐는지도 모르거든요. 익숙하기 때문에. 마귀는 그런 수법을 씁니다. 그래서 이 교회를 잡아먹을 때도 성령님과 함께를 단어 하나만 싹 바꿔요. 성령을 사제로 바꿨는데 뭐 이렇게 대수야? 이렇게 생각하게 만드는 거죠. 일반인에게. 그래서 사제와 함께 미사를 집전하는 사람이 사제니까 사제와 함께 해야지. 이렇게 해서 바꾸는 거거든요. 그럼 이미 그 미사의 효력이 확 떨어지는 거예요. 그 왜? 인간이 끼어들었잖아요. 그렇죠. 거기 신성하신 하느님 아버지의 영과 예수님과 성령 하느님과 어머니의 영만이 가득하셔서 그 모든 것을 집전하시는 주관자가 되시어 그분들께서 사랑하시는 자녀들에게 주시는 수많은 은총이 그 미사 한 대에 들어있는 거거든요. 그럼 여기 감히 인간이 끼어들면 절대 안 되는 거거든요. 근데 성령님과 함께였었는데 그걸 사제와 함께로 싹 바꿔버렸어요. 그렇게 마귀가 좀 하나 딱 파먹은 거죠. 그리고 나한테 지금은 또 어떻게 됐냐? 사제의 영과 함께 역시 단어 한 개 바꿨어요. 없는 거 하나 끼워 넣었죠. 영이라는 거. 그러니까 또 사람이 봤을 때는 별것 아니고 그렇게 대단히 크게 잘못인 걸 모릅니다. 근데 사제? 아 사제의 영? 뭐 영이란 단어 하나 더 넣었나 보지. 이렇게 넘어가기가 일수일 거예요. 근데 마귀에게 더 심각하게 점령당한 거죠. 자, 첫 번째 케이스는 온통 영으로 가득한 신성한 미사를 인간을 감히 끼어들게 함으로써 그 신성한 예식의 효용과 가치를 확 떨어뜨리는 것을 마귀가 한 거고요. 이미 떨어졌는데 거기다가 영이라는 단어를 끼워 넣으면 어떻게 되는 거냐? 사제의 영. 여러분, 그 인간의 영이 깨끗할까요? 우리가 배우면 배울수록 깨닫는 게 뭐죠? 완전 마귀죠. 인간의 사고방식은. 정직한 사람은 그리고 많이 보이는 사람은 깨달은 사람은 아 나라는 존재는 써먹을 게 하나도 없구나.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게 정직입니다. 내 사고방식은 온통 쓰레기창 오물 그 옛날에 그 군인 아저씨들이 이렇게 그 짬밥통이라고 말씀하시는 여러분 그거 뭔지 아시죠? 거기 그냥 온갖 찌끄러기 다 모여 있는
우리의 사고방식이 그런 짬밥통과 똑같습니다. 그렇게 온갖 오물과 역겨운 것으로 뒤섞여 엎혀져 있는 게 우리의 사고방식이거든요. 근데 감히 그런 역겨운 인간의 영과 함께, 그 사제의 영과 함께, 그러면 그 신성한 하느님 아버지께서 주시고자 하시는 은총의 능력이 또 확 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죽은 미사입니다. 성모님은 검은 미사라고 이미 말씀하셨죠. 검은 미사라고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검은 미사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쬐끔씩 좀이 파먹어 가듯이 파들어가는 거거든요. 바로 이게 죄의 가능성이에요. 지금 제가 이렇게 논고를 성경에 근거하여 그것이 왜 잘못이고 그래서 거룩하고 신성한 미사의 효용과 가치와 질을 싹 떨어뜨리는 거니까 그 미사를 검은 미사라고, 더 이상 거기에 신성하신 아버지의 은총이 부어주실 수가 없는 검은 미사라고 성모님이 말씀하실 때까지 이렇게 좀 먹듯이 조금씩 바뀌어가는 것이 죄의 가능성을, 제가 지금 말하는 게 죄의 가능성을 다루는 겁니다. 그렇죠. 근데 아무도 이런 말 안 하죠. 그게 왜 잘못인지도 사실은 모르거니와 그렇게 조금씩 바뀌는 게 뭐 그렇게 큰 대수인가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인 거거든요. 그렇게 죄의 가능성을 다루지 않지 그러면 죄를 너는 묵과하는 거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럼 지금 저는 1단면에 딱 한 가지의 예만을 말씀드렸는데 이렇게 좀먹어 들어가서 이 교회를 완전히 마귀가 장악한 게 얼마나 많을까요? 따져보면. 그렇죠. 저는 그중에 아주 작은 1단면 한 개를 말씀드린 겁니다. 이게 죄의 가능성이에요. 이런 가능성 이렇게 해서 점점 더 좀먹어 들어가서 이것이 양들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하느님의 신성을 다 끊어버리고 다 시커멓게 만드는 겁니다라는 이거를 말하고 잘못됐다라고 다루지 않죠. 그게 다 묵과하는 거라는 겁니다. 너희 주변에 존재하는 죄에 대해 거침없이 말하여라. 자, 아버지는 지금 성경에 나오는 아버지의 다스림과 다르고 신적 질서와 다르고 예수님과 성모님의 정신과 가르침과 모범과 달라. 이게 다 죄입니다. 그 죄에 대해서 그냥 말하는 것도 아니고 거침없이 말하래요. 거침없이. 어떤 게 올바른 것인지 아시겠습니까? 그 주님의 일꾼에 대해서 여러분이 어떤 때는 거침없이 말해야 하고 어떤 때는 거침없이 말했다가 미리암 꼴이 나는지 이런 것에 대한 분별이 있는 가운데 아닌 것을 아니오라고 말하는 것이 이것이 성경에 근거한 사고방식으로 살아가는 올바른 자세다라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진짜 충직한 주님의 종이잖아요. 그럼 오히려 그런 주님의 충직한 종을 감히 비난하죠? 그러면 그 사람이 저주를 받게 돼 있는 게 성경에 나오는 공통적 원리입니다. 지금 그 중에 하나를 제가 모세를 예를 든 거고요. 다윗도 그런 경우가 있었어요. 다윗이 하느님이 사랑하셔서 선택하신 아주 충직한 아들이죠. 그래서 다윗을 보고 아버지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내 아들 다윗. 그 정도로 사랑하셨습니다. 근데 그런 다윗을 감히 그 첫 번째 부인이 사울의 딸이었죠. 사울 왕의. 근데 그 사울 왕의 딸이 다윗의 첫 번째 부인이었는데 그 다윗이 주님의 계약궤를 모셔오면서 너무 기뻐서 막 덩실덩실 춤을 췄어요. 몇 걸음 가서 소 한 마리 잡아바치고 또 몇 걸음 가면서 소 한 마리 잡아바치고 다윗이 그 정도로 사랑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아버지에 대한. 그 들끓는 사랑을 그 번제물로 바치면서 그냥 하나님께 기쁨과 찬미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고도 주체할 수가 없어서 막 춤을 추면서 이렇게 오죠. 성경에 보면. 그러다 보니까 바지가 내려가는 거죠. 옛날에는 뭐 이렇게 지금과 같은 이런 현대화된 의복이 아니니까. 얼마나 허술했겠습니까, 의복이. 바지가 내려가는데도 모르고 막 신나게 춤을 췄어요. 그래서 거기 주변에 막 있는 고위 막 장성의 높은 기부인들도 다 그걸 바라보고. 이러니까 그 사울 왕의 딸인, 즉 다윗의 첫째 부인이 그걸 보고 비웃죠. 참 꼴 조수다. 아니 한 나라의 왕식이나 돼가지고 그렇게 채신머리 하나 없이 처신도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바지가랑이가 내려갈 때까지 춤을 추다니. 이러면서 비웃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나요? 그 여인이? 주님이 당장 태를 막아버리셨어요. 그래서 그 여자는 아이를 못 낳는 여인이 됩니다. 자, 바로 이게 뭐냐. 진짜 하느님이 사랑하셔서 뽑으신 충직한 종이다.
그러면 그런 영혼을 감히 비난했을 때는 그런 형벌이 바로 직격탄으로 떨어지더라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그렇지 않다. 근데 그렇지 않은데 비난 안 하고 침묵으로 조용히 일관한다. 그럼 그게 또 죄가 된다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중요한 건 분별할 수 있는 게 중요하겠네요. 그렇죠? 도대체 그러면 어떤 게 하느님의 일꾼이고 어떤 게 가짜인지를 알아야 아니요 할 때가 어느 때인지 예 할 때가 어느 때인지를 알 수 있죠. 그렇죠? 요런 거를 배우는 게 성경을 배우는 겁니다. 그러면 아주 쉬워요, 여러분. 경계는 뭐냐? 누가 예수님이 하셨을 법한 것들을 하고 있어. 어떤 사명이. 예수님이 하셨던 건 다 뭐죠? 진리 가르치셨고요. 말씀 전하셨고요. 치유하셨고요. 다양한 기적과 이적을 행하셨고요. 그렇죠? 그리고 이거 모두 다 영혼 구원의 사업의 일환입니다만 양들을 자기 목숨보다 더 소중히 여기셔서 돌보셨고요. 이런 희생으로 점철된 것이 다 예수님이 하신 것들이에요. 그럼 어떤 사명이 어떤 주님의 일꾼이 그렇게 희생으로 점철된 모든 것을 행하고 있다. 그럼 그건 진짜 주님의 일꾼입니다. 교회가 뭘 정했건 말았건 간에. 그렇죠. 그러나 그런 모범을 하나도 찾아볼 수 없어. 그리고 오히려 성경을 훼손하고 진리에 반하는 것만을 계속 전해서 영향력을 끼쳐. 그럼 이건 볼 것도 없이 마귀 도구입니다. 아무리 대단한 삼중간의 모자를 썼다 한들.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본질하고. 그렇죠? 요렇게 여러분이 분별을 하셔서 올바르게 분별을 하고 예와 아니오의 똑바른 그 나라의 행간에서 살아야 그래야 여러분이 마귀에게 휘둘리지 않을 수 있다. 이렇게 정리해서 말씀드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거침없이 말하라. 도대체 어느 때 그런 거침없이 말해야 되는가를 제가 지금 강조해서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리고 여기 아까 죄의 가능성을 다루지 않을 때 그 가능성의 한 예로 제가 예시를 들어서 미사 시간에 여러분이 하시는 응송 중에 성령님과 함께 또한 사제와 함께 이게 점점 나빠지는 죄의 가능성에 대해서 제가 좀 설명을 했죠. 다시 말해 여기서 죄의 가능성이라는 거는 그런 가능성조차도 말을 해야 된다면 그렇다면 드러난 것은 얼마나 더 많이 말해야 될까요? 그렇죠. 그냥 누가 봐도 확연히 다 드러난 것들 천지잖아요. 요즘 이런 시대에는 그렇죠. 그럼 그거는 얼마나 더 많이 아니라고 외쳐야 될까요? 이런 간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걸 추가로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이 사람들이 자신이 따라가고 있는 길에 관해 그들의 마음을 깨우쳐 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다. 자, 어떤 것이 그렇게 아닌 것을 아니오라고 말하는 것이 자기가 그게 뭔지도 모르고 죄악의 길을 가고 있는 사람에게 깨우쳐 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니까 오히려 너는 아니오라고 말하는 건 사랑 실천하는 거야. 오히려 그렇게 해야 된단다. 이런 말씀이세요. 결코 너희 의견이 인기가 없을 것임을 걱정하여 죄에 대해 말하는 것을 단념하지 마라. 자, 아닌 것을 아니오라고 우리가 말하고 싶은데 그때 이 걸림돌이 되는 한계가 뭘까요? 그럼 나에게 손해가 올 텐데. 바로 이겁니다. 그렇죠? 저게 분명히 아닌 건 나도 알겠어. 근데 말하면 왕따 될 텐데, 손해될 텐데, 나에게 피해가 올 텐데. 이게 항상 걸림돌이죠. 그 인간적인 사고방식 안에서는. 그렇죠? 지금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버지가 너무 잘 아시니까. 결코 너희 의견이 인기가 없을 것임을 걱정해서 당연히 인기가 없겠죠. 저희 사명이 왜 인기가 없을까요? 맨날 아닌 걸 아니오라고 말하니 그 악이 좋아라 하겠습니까? 그쵸? 그리고 또 거짓 교회에서 일평생 수십 년을 몸담고 종교 생활한 사람이 듣기에는 거슬리는 거죠. 왜? 자기 기호 정서에는 그게 딱 맞는데 그게 너무 좋아서 그 교회를 떠나기가 싫은데 맨날 잘못됐다 그러네? 그러니까 인기가 없죠, 당연히. 다 세상적 관점으로는 인기가 없습니다. 하느님의 일꾼은. 여러분 구약과 신약을 통틀어서 인기 있었던 하느님의 일꾼이 있었나요? 다 돌 맞고 맞아 죽고 사막에 집어 던져지고 바오로 사도는 스스로 얘기하죠. 나는 매를 39대를 맞았고 어디 내팽개 쳐졌고 사막에서 죽을 뻔한 게 한두 번이 아니고 이렇게 얘기하죠. 자기에 대해서. 그게 왜일까요? 바오로 사도가 가짜라서 진짜라서 그런 겁니다. 냉정히 말하면 그렇죠. 예레미야 예언자가 왜 이렇게 핍박을 받았을까요? 그 가짜라서?
그게 진짜라서 핍박받은 겁니다. 그렇죠? 예수님은 왜 그렇게 핍박을 받으셨을까요? 무슨 죄를 그렇게 졌길래? 메시아시라서, 진짜 그리스도시라서, 기득권의 마귀 세력이 그 진짜 메시아가 오셨으니 자기가 가진 걸 다 내놔야 되잖아요. 모든 권한을. 그렇죠? 얼마나 싫었겠습니까? 얼마나 눈에 가시였겠어요. 내가 가지고 깔고 앉아있는 게 지금 황금방석인데 아주 그냥 대대손손 자자손손 수십 년 수백 년 우려먹어야 될 텐데, 아 이거 다 틀렸다고 넌 내놔라, 가서 저 가난한 사람 돌봐라, 너 이런 잔치집에 이런 거 초대하는 거 아니다, 맨날 귀에 거슬리는 말만 하네.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그 기득권의 세력이. 그렇죠? 그러니까 죽이지 못해서 안달이 난 거죠. 그러니까 인기가 없으셨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거에 개념치 않으시죠? 전혀. 그러니까 남의 잔치집에 가서도 야, 너 이런 사람 초대하는 거 다 너의 사욕과 욕망 때문이잖아. 너 진짜 하늘나라 가고 싶으면은 있지? 이런 사람들 말고 저기 길거리 나가서 불황자, 가난한 사람, 거지 이런 사람 뭐 불러와야 되는 거야. 그게 거침이 없으니까. 그렇죠? 그런 것에 전혀 연연하지 않으시니까 그런 사고방식과 행동을 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지금 시대도 그러냐? 지금 시대는 놀랍게도 그렇지가 않죠. 여러분, 그 평신도 분들께서 그 하시는 뭐 유튜브 방송, 이름만 대면 여러분이 다 아실 텐데, 저희 그 여기 유튜브에도 가끔 올려놓는데 제가 그분들이 열심히 투쟁하시는 것이 너무 안쓰럽고 대견스러우시기도 하고 이래서 제가 올려놓는데, 그 진행하시는 분께서 어느 날 그런 말씀하시는 걸 제가 들었는데, 뭐 수도회 사제가 전화를 하시는가 봐요. 그분들의 유튜브를 보시고. 그러면서 이 교회에 지금 그런 빨갱이의 그 정치 사제가 왜 많은가? 그게 다 북한에 가서 약점 잡혀서 그런 거고 뭐 이런 얘기를 쫙 다 해주셨나 봐요. 그 사실이다. 그래서 그럴 수밖에 없는 거다, 그들이. 그런 얘기를 하시면서 말미에, 근데 우리가 이런 거를 나가서 말하면 우리는 좌천되고 저 이상한 섬에 발령나고 그러면 뭐 연금도 다 깎이고 뭐 이렇게 되니까 우리가 못하고 있으니 양해를 해달라. 여러분이 열심히 좀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뉘앙스, 이런 행간의 나라에서 말씀을 하셨나 봐요. 그 수도의 사제분께서. 여러분 이거 옳은 건가요? 그랬더니 그 진행하시는 분이 아이고 납득이 된다고, 이해가 되는 일이라고 또 이렇게 말씀을 하시던데, 여러분 그게 옳습니까? 성경의 근거에서 살펴보죠. 그 사제의 발언이 옳은가요? 그거 잘못된 거죠? 다 마귀라는 걸 알면서도 거기 지금 남아있는 거죠. 그럼 왜 남아있을까요? 하느님 때문에? 그럼 성도들 때문에 남아있는 겁니까? 자기 자신 때문에 남아있는 거죠. 자기 입으로 고백했듯이 나가면 먹고 살 길이 요원하고, 내가 그렇게 하면 이상한 데로 쫓겨나고, 그럼 내가 살 수가 없으니까. 그럼 자기의 안위 때문이란 얘기 아니에요. 그렇죠? 결국은 보신주의자입니다. 저는 이 말을 고백하는 거 아닙니까? 그럼 그게 옳습니까? 그러면 목자직을 내려놔야 돼요. 저는 목자 자격이 없습니다. 저는 이런 보신주의자고요. 제 몸 살이느라 제가 죽을까봐 타협하는 이런 비겁한 사람이니까 감히 주님의 집에서 이런 목자 노릇하면 안 되죠. 남에게 나쁜 영향력이나 끼치면서. 이렇게 해야 정직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목자인 척은 다 하면서, 그렇죠? 그 와중에도 목자인 척은 하면서 내가 나가면 살 길이 막막하고 요원하니까 나는 여기서 보신주의자로 남겠습니다. 이 말을 그렇게 어렵게 하는 거죠. 그렇죠? 그럼 이게 옳으냐는 거죠. 예수님은 편하고 좋은 거 모르셔서 그렇게 하셨을까요? 그 33년의 삶을 그렇게 고통스럽게 사셨을까요? 편안하고 안락한 게 뭔지를 몰라서? 그럴 리가 없으시겠죠. 그렇죠? 12명의 제자들은 편안하고 안락하게 바리사의 교회에 타협하면 얼마든지 편안하고 안락하게 살 수 있었을 텐데 왜 다 가서 순교당하고 목 잘려 죽고 왜 사지 잘려 죽고 왜 그렇게 됐을까요? 그게 옳은 게 아니니까. 그게 예수님의 정신이 아니니까요. 그러니까 그렇게 아닌 걸 아니다라고 부르짖다가 그렇게 장렬히 다 순교하고 죽은 거죠. 그렇죠? 그게 옳은 겁니다. 그게 주님의 일꾼이 살아가야 될 나라입니다. 그게 싫으면 정직하게 말해야죠. 저는 그런 걸 할 용기도 없는 이런 보신주의자니 저는 이 모든 것을 다 내려놓겠습니다. 차라리 이렇게 하든가.
그게 정직한 거 아닙니까? 그쵸? 여기 지금 아버지께서 너희 의견이 인기가 없을 것임을 걱정해서 죄에 대해 말하는 거를 단념하지 말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이게 주님의 일꾼의 정신이고 하나님께 속한 자녀들의 정신이 이래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대다수의 사람은 다 타협하죠. 제가 지금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 수도의 사제라는 분. 그분이 타협한 거지 뭡니까? 그렇죠? 성경에 어디 타협하라고 나오나요? 성경에 있는 것만이 맞고 참된 진실이고 사실인데 저는 그 참된 진실과 사실만을 구현하는 주님의 종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자원한 거 아닌가요? 그렇죠. 근데 그 성경에 보면 주님의 충직한 일꾼들은 아무도 타협하지 않던데요. 아무도 타협하거나 마귀에게 동조하거나 협력을 안 하던데요. 근데 그거는 엄연히 나는 보신주의자로 여기서 타협해서 살겠습니다. 이거를 광고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게 왜 옳죠? 그쵸? 이건 잘못된 거라는 겁니다. 내가 고생스러워도 나와서 노동을 하는 한이 있어도 아닌 걸 아니라고 하고 나올 수 있는 용기와 배짱이 없다. 그러면 그게 무슨 하느님의 일꾼입니까? 차라리 정직하게 저는 비겁한 도둑이고 강도입니다. 이렇게 말해야 정직한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 영상을 보면서 저게 올바른 게 아닌데 왜 긍정을 하실까? 제가 이런 생각을 했던 것을 성경에 근거하여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왜 이런 지경이 됐을까요? 다 타협하고 협력하는 마귀들이 주도권을 줬기 때문에 이렇게 된 겁니다. 그저 조금이라도 손해 날까봐, 조금이라도 어떻게, 어, 내가 타협하고 협력해서 조금이라도 더 높은 데 올라가면, 그게 최고지. 다른 거 다 필요 없고. 그 정신이, 그게 마귀 정신이고, 빨갱이 정신이고, 잘못된 사고방식이고, 정신병자의 사고방식이거든요. 냉정히 말하면. 근데 그 사고방식이 정상인인 것처럼 살아가도 아무렇지도 않은 나라가 된 거죠. 그 정도로 무질서해진 거고 그 정도로 망가진 겁니다. 이 나라가. 예전에는 양심에 찔려서 창피한 거라도 있었거든요. 머리라도 이렇게 좀 조아리고 숙였거든요. 지금은 그런 것도 없죠. 여러분 모 당대표, 모 당에 지금 당대표를 뽑는다고 뭐 투표를 한다는데 전과 사범? 아니 전과 사범이 아니라 뭐 열 몇 가지의 죄가 있다던데 70 몇 프로래요 지지율이. 여러분 그거 보셨습니까? 이게 제정신입니까? 우리나라에 제정신이 아닌 사람이 그렇게 많은 겁니다. 이게 개탄스러운 겁니다. 이게 개탄스러운 거고 이게 저주스러운 겁니다. 도대체 이걸 어떻게 고치고 어떻게 뒤집어 엎을 건가? 정상으로. 그럼 교회라도 똑바로 돼서 아닌 걸 아니라고 말하는 절개와 기계가 있어야 되거든요. 아무도 그런 게 보이지 않아요. 그렇죠. 어디 절개와 기계가 보입니까? 내 한 목숨 불사질러서 아닌 걸 아니다라고 나는 말하다 죽겠다 용감히. 이런 사람 여러분 보셨습니까? 세상은 그렇다 쳐요. 역겨운 죄악으로 가득하니. 그럼 교회라도 그러지 말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전 단 한 명도 못 봤습니다. 단 한 명도 못 봤고 오히려 저는 보신주의자입니다를 당당하게 말할 만큼이에요. 그게 창피한 줄도 모르고. 이게 정상이 아닌 겁니다. 이게 제정신이 아닌 사고방식이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 아버지는 너가 당연히 인기가 없을 거야. 왜? 아닌 걸 아니오라고 말하는 사람을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요즘 같은 이기적인 세상에. 그렇죠? 요즘처럼 개인주의적이고 이기적인 세상에 아닌 걸 아니다라고 말하는 사람을 누가 좋아하겠어요? 누가 반기고 누가 환영하겠습니까? 그런 걸 몰라서 저희 사명이 이런 걸 하는 게 아닙니다, 절대. 그냥 단순히 하느님께서 이걸 원하시니까 예수님도 아닌 걸 아니다라고 말씀하셨으니까 우리의 사명은 예수님과 어머니가 무조건 모범이시니까 그냥 그분이 하신 걸 할 뿐입니다. 그럼 모든 교회의 일꾼은 다 이래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런 사람을 한 명도 찾아볼 수 없다는 게 개탄스러운 겁니다. 지금 아버지께서 너는 당연히 인기가 없을 거야. 아닌 걸 아니오라고 말할 테니. 근데 그걸 걱정해가지고 네가 죄에 대해 말하는 걸 단념하지 말아라. 그래서 매일같이 이렇게 외치는 겁니다. 아닌 걸 아니라고. 여러분도 그러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분별을 똑바로 해서. 이해가 되시죠?
그럼 예수님은 왜 그렇게 하셨을까? 인기 없을 걸 모르셨을까요? 오로지 목적이 뭘밖에 없어서 그러신 거죠? 영혼 구원하시는 것밖엔 관심이 없으셔서. 이래서 멋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영혼 구원밖에는 오로지 관심이 없으시니까 아닌 걸 아니다라고 말해서 저 영혼이 깨어날 수 있다면 예수님은 그걸로 되신 거예요. 내가 아닌 걸 아니다라고 말해서 저 사람이 지옥을 안 갔어. 그럼 그걸로 대성공이죠. 그것 이외에 어떤 것도 바라시는 게 없는. 이러니까 모든 인간적인 것에서 다 무관심할 수 있죠. 그렇죠? 뭐 바라는 게 없으니까. 오로지 그 영혼을 살리면 그게 가장 기쁘고 행복하신 일이니까. 우리도 저희 사명도 그런 목적성을 가지고 매일 여러분에게 이 진리의 나라를 말씀드리는 거다라는 거죠. 여러분도 주님의 충직한 자녀면 그런 정신으로 사셔야 된다는 겁니다. 너희가 의로움을 지지할 때 너희에게 필요한 것은 오로지 나의 지지뿐이다. 이거는 지금 위로하시는 거예요. 왜냐? 우리가 의인으로 살려면 고통과 박해와 핍박과 모욕과 치욕과 수치와 수모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렇죠? 그걸 아시겠죠? 왜 예수님이 또 그렇게 사셨으니까 몸소 모범으로. 그러면 너가 의로움을 지지하면서 살 때 이 의로움을 하려면 자기 희생이 들어갈 수밖에 없죠. 그렇죠? 내가 희생을 무릅쓰고 아닌 거라는 아니오를 아니오로 해야 되니까. 그렇죠? 그럼 여기 희생이 들어가죠. 그 너의 희생으로 너가 의로움의 삶을 살잖니? 그러면 다른 사람이 다 너를 박해하고 비난하고 핍박하고 네가 인기가 없을 거야. 그래도 있지? 개념치 말아라. 오로지 내가 너를 지지하고 사랑해주고 네가 맞다라고 하고 이렇게 내가 너를 지지할 테니까 너에게 필요한 것은 내 지지뿐. 그 어떤 인간에게서도 위로를 구하거나 거기서 뭔가 기대를 하거나 그런 건 진짜 어리석은 겁니다. 그 변덕스러운 인간에게 무슨 기대를 하거나 위로를 받아서 뭐 할 건가요? 그렇죠? 오늘은 막 좋았다 그랬다가 내일은 막 다른 데 가서 비난하고 모레는 또 필요한 게 있으면은 막 다가와서 뭐 달라 그러고 이런 수준이잖아요. 그 인간의 감성주의라는 게. 그 인간의 인간적 사고방식이라는 거는 그게 다거든요. 지속적이거나 예수님이나 성모님처럼 그게 뭐 한구하게 100년, 200년을 가거나 이런 게 아니죠. 인간은. 그런 인간에게 뭘 기대한다? 기대하는 것 자체가 잘못된 거죠. 그렇죠? 기대할 때에다 기대를 해야죠. 그러니까 너는 그런 인간에게 기대하지 말고 너한테 오로지 필요한 거는 내가 있잖니. 내 지지만 있으면 된다. 이런 위로, 위안을 주시는 것이죠. 너희가 죄를 비난하지 않으면 너희는 내 앞에 중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자, 마지막 문장. 제가 성경에도 나온다고 말씀드렸죠. 네가 죄를 비난하지 않아. 아닌 걸 성경에 근거해서 예수님과 성모님의 정신과 가르침과 모범에 근거해서 아닌 걸 아니다라고 말 안 했어. 그러면 너는 중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이게 성경에 나온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너가 형제가 뭐 잘못한 것을 가서 성경에 근거해서 권고했어. 그러면 더 이상 그건 너의 죄가 아니야. 권고했는데 예를 들어 그 사람이 받아들이지 않았어. 기분 나빠하면서. 그러면 받아들이지 않은 그에게 내가 물을 거고 죄를. 너는 죄가 없다. 근데 만약에 네가 아닌 걸 아니다라고 말 안 했어. 몸살이느라. 여기처럼 인기가 없을까 봐. 비난받을까 봐. 그게 무서워서. 그러면 너는 중대한 책임을 내가 너한테 물으마.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성경에 나오는 진리입니다. 여러분 하느님의 일꾼은 보통의 그 신자분들보다 더 무서운 잣대로 평가를 받는데 죽고 나면 그 너무 당연한 건데 비오사제는 돌아가신 다음에 연옥에 3일인가 있다가 천상에 가셨다라고 제가 어떤 책에서 본 것 같은데 근데 그게 왜 가셨는지 아십니까? 그렇게 훌륭하게 사셨는데도 가셨어요. 왜일까요? 그분이 어, 어떤 교리에 대해서 잘못 전달한 게 있으셔서 그것 때문에 그 잘못 전달했다라고 하는 그 이유 하나 때문에 연옥에 그렇게 3일인가가 더 있으셨어야 됐다라는 것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얼마나 무서운가요? 그렇죠? 한평생 그토록 훌륭하게 사셨는데 그 잘못 가르쳐서 그 영혼 잘못 전달받은 영혼이 만약에 그 사제가 잘못 전달한 것 때문에 영향을 받아서 그 영혼이 지옥 갔거나 연옥 갔다. 그럼 이 사제의 책임이라는 거죠. 그래서 연옥에 그 3일 계셨어야 됐던 이런 것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분도 그 정도면
일반 전 하느님의 일꾼입니다. 한데 거짓 교회에서 사욕과 욕망이나 따르고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그 수도의 사제처럼 보신주의자로 자기 안위를 위해서 산다면 얼마나 많은 책임이 물어질까요? 죽고 난 다음에 그쵸? 비호 사제같이 훌륭하시게 사신 분도 그렇다면 그럼 지금 이렇게 나라가 엉망진창 바닥을 치는데도 그거 다 우리 교회의 책임이라고 아무도 양심 선언하는 사람 하나도 없죠. 그쵸? 그럼 그 책임 얼마나 많이 물으실까요? 아버지께서. 죽고 난 다음에. 직분이 높으면 높을수록 더 하겠죠. 그쵸? 왜? 나는 많이 준 사람에게는 많이 요구한다.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게 너무 공정한 거죠. 그쵸? 내가 너에게 많이 준 건 왜야? 네가 높은 권한과 직분을 가지고 막대한 영향력을 끼치니까 좋은 영향력을 끼쳐서 내 양들을 더 나에게 가까이 데려오라고 내가 많은 권한과 높은 직분과 역할을 준 거 아니야? 이런 말씀이시잖아요. 그쵸? 근데 그거를 악용해서 다 마귀에게 누룩을 먹여가지고 그 모든 신자가 다 지옥에 가게 만들었어. 그럼 그 지옥에 가게 만든 책임 당연히 져야죠. 그거 너무 공정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중대한 책임을 져야 된다라고 여기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오늘 이 내용은 아닌 것을 아니오라고 말하는 그 비난이라는 게 과연 질서, 경계값이 뭐고 어떤 때는 비난을 해야 되고 어떤 때는 오히려 비난하니까 저주받았더라. 그럼 그게 도대체 그 경계가 뭔가 이걸 먼저 여러분이 아셔야 되고 오히려 비난해야 될 때 안 하죠? 그럼 그게 죄가 된다고 여기 지금 중대한 책임져야 된다고 후미에 말씀하셨죠. 오히려 아닌데 아닌 걸 아니라고 말 안 했어. 그러면 너는 그것에 따르는 상응하는 책임을 져야 된다는 게 법이고요. 만약에 진짜 충직한 일꾼인데 네가 감히 네 사사로운 감정이나 인간적 정서에 근거하여 그 내 충직한 일꾼을 비난했단 말이지. 예를 들면 아까 모세의 케이스나 다윗 같은 경우, 그 성경에 진짜 나오는 경우죠. 당장 어떻게 해버리시든가요? 그 비난하는 영혼을 저주를 내려버리셔서 미리암은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피부병이 다 덮어서 죽게 생겼죠, 그렇죠? 그리고 그 사울의 딸 다윗의 첫째 부인 그 태를 막아버리시죠. 이게 뭘까? 이 명확한 경계를 똑바로 알고 어떤 때 예해야 되고 어떤 때 아니오해야 되는구나라는 걸 여러분이 잘 먼저 인지를 하시고 그리고 아니오할 때는 거침없이 주저함 없이 용감하게 아니오할 수 있는 그런 주님의 훌륭한 자녀들이 되시기를 아버지 뜻 안에서 축복합니다. 이상으로 2022년 7월 29일 대중을 위한 메시지 해설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